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오순절 7절을 오늘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에 나팔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면서 7절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절기를 시작했냐면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비유로, 사건으로 어떤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언을 했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다 구약 성경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그려냈고 그 삶을 성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심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이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신약 성경을 절대 풀 수 없는 거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뜬구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갑자기 병 고치는 것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병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더 많이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더 많이 하니까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병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성경에 보면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 쫓는 얘기는 우리만 쫓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도 귀신을 쫓듯이 그렇게 굿하고 후닥거리를 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쫓겨나가고 우리가 그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은 전혀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절기를 통해서 가장 쉬운 게 제사법이고 절기니까 그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유월절로 성취되어졌으며 무교절로 어떻게 성취되어졌으며 부활절로 어떻게 성취되어졌으며 그리고 오순절 7.7절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지내고 무교절 지내고 그리고 부활절 초실절 지내고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단어, 사건들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단어 정리를 성경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성령으로 영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말씀이 글자이지만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선악과 따먹은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인간의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인간의 교훈밖에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유전밖에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풀었고 요제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풀었고 한 단, 알곡을 모았던 추수했던 한 단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을 풀었고 새 소재가 되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었고 50일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었고 요제 흔들어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서 성경을 봤을 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밖에는 나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77절에 누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처소에서 성전에서 에바 10분의 2로 떡 2개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죄인인데 요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떡둥어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졌고 부활의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떡 2개를 가져다 흔들라 부활했다 그 얘기잖아요. 이는 고운 가루에 고운 가루도 풀어드렸고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죽은 건 절대 안 받아요. 요제 흔들어 드린 거 부활한 생명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근데 특별히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룩을 모든 떡에는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77절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부터 5절. 내가 화덕에 구운 거, 화덕도 우리 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드렸잖아요.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으로 바른 무교전병을 다 드리는데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 네. 근데 여기 77절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집안에 누룩이 있지 못하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있다면 땅에 묻어둬라. 그리고 빨리 경계 밖으로 누룩을 갖다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우리는 이미나도 공부를 했죠.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 현세주의 그 얘기를 했는데 누룩에는 두 가지의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누룩은 뭐냐면 부풀어 오르는 성질 그리고 퍼지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순절이 임하고 77절이 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질 것을 부풀어서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룩이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건 오순절 77절 4개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룩이 뭐냐? 부풀게 하고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 것을 확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라도 레위기 누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확산되어질 것을 말씀했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8장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고 그 죽음을 인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서 사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흩어진 그들 속에서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임했다 그 얘기거든요.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23장 오순절이 임하면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들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절 있네요. 빌립이 집사입니다.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그랬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땅끝까지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레위기에 누룩을 통하여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누룩이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누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죄로 드려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누룩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현세주의적,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거룩한 떡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인해서 거룩한 떡만 드려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특별히 77절 오순정령에는 죄가 있는 상태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데, 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병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음부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고 음부, 사단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것에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없이 함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되어지고 부활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요, 영생이 있는 거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만하여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50일이 되어져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버림으로 땅의 말씀이 아닌 하늘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땅이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 되어졌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인쳤는데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오순절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 지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룩이 있는 상태로 77절 오순절이 임했을 때 그 누룩이 섞인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미워하면 죄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 지옥 간다 그랬는데 막 수도 없이 막 미워하는 거잖아요. 남편도 그냥 하루에 막 이렇게, 그렇죠? 예. 비웠다, 살렸다, 죽였다, 유했다,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의 행실도 봅시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그 떡에 누룩이 있다는 것은 죄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을 탈출을 했던 거죠. 세상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건너야 하냐? 홍해 바다,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홍해 바다 옛사람 1차로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세례란 1차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강야로 나왔답니다. 마른 땅으로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홍해 바다를 뭐로 풀었습니까? 세례로 풀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홍해 바다 속에서 죽었다가 산자가 되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막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나도 구원을 받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 훈련 속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던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징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픔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6절 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구약 성도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던 것들은 신약 성경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울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구약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죠. 7절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 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던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했던 그래서 뱀에게 물리는 사건 그런 시험이 있었다 그 얘기인데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여정은 신명기 8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죠. 훈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에서 나오는 그 깨, 자기의 사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광야 훈련의 시간을 보냈고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의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늘에서 오는 만나 아니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메마른 강력에서 반석을 쳐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죠? 뜨거운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사심을 인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멸망시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데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5절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넘겨져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에 넘겨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연약해서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육신의 소욕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여러분 어디에다 넘겨준다고요? 사단에게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내일이 내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결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없어요. 몸으로 맞든지 삶으로 맞든지 고난이 있든지 반드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육신의 삶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멸한다. 그 얘기는 육신이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죽었던 자가 누구냐?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요.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군대였어요.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의 군대는 누가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세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돼서 죽었던 자예요. 그럼 2세대는 뭐냐? 물에서 올라와서 내가 살아난 자가 되어진 것을 2세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란 반드시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옛사람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애굽의 옛사람 1세대 머물러 있던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 습성들은 반드시 홍해바다에다 처리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란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고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듭났죠. 이전 것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은, 애굽의 사람들은 죽어버렸고 보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은혜가 오고 은사가 오고 능력이 왔다 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뭐가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아직도 율법 아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 육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다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은 우린 체험을 못 해본 자들이잖아요. 예. 그런 체험을 한 그들에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남았으므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에 동일하게 우리들의 사건 속에 그 말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들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서 사람 가운데서 삶을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가 있어요. 분쟁이 나온단 말입니다. 율법 하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 그거 할 때는 좋지만 결코 여러분의 삶에 유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광야 훈련받는 가정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척했으나 육신으로는 육신에 속해서 자기의 의를 자기를 배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신령한 자가 누구냔 말입니까? 신령한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 얘기하는데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 16절 신령한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신령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 죄인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방하는 거, 여러분이 정죄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그 내면 여러분 속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살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함, 자기 드러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 속에 똑같아요. 단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자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남을 살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사랑할 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77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네, 넘기고 갈게요. 자,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요. 2장 1절부터 해서 나오는데 4절 보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럼 막 하나님만 노래만 하면 하나님이 찬미냐?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는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우리의 육체 속에서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 머리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드리는 삶이 뭐예요? 찬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인생의 나그네 여정 속에 공고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양이 들려지는 그 가서 속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같이 하나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뭐요? 아니, 노래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친송을 할까요? 네? 노래 잘했다고 하나님 친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미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도다. 이거 뭘까? 오순절이 임하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임하니까 그분의 은혜하심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 주인이 되어지니까 내가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분배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77절을 우리가 누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쵸? 율법 아래 제 아래 그 없는 자인데, 또 새 덩어리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뭐야? 이민아도 희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묵은 누룩에 속하는 제 율법 아래 그 삶 버려야 된다. 그 얘기죠. 자,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뭐예요? 계약하고 악독한 것이며 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오직 순전함과 지신한 누룩이 없는 떡, 오직 무교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영으로 77절 오순절로 임하신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유교병으로 남아있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죠? 금송아지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들이 뭐예요? 3,000명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욕심, 탐심,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실 분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그거 열심히 쫓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버는 것 같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치시면 없어져요.
굳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분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우상이 되어지고 탐심이 되어짐으로 어느 날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매로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돼요. 라헬이 자기가 섬기던 아버지가 섬기던 드루빔을 가지고 오므로 그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인해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지 않고 누룩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소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소경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망했어요. 로마로부터 망해서 폐허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77절 오순절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묵은 누룩을 가지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행위, 내 의로움 그거 이방인들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막 텔레비에서 막 홍수 나면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조금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주의 사랑을 나누라고 드려야지. 또 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지. 그리고 또 세상성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주님의 나라를 도모해 간 거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내게 주신 분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주님과 같이 11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온전히 다 드렸다니까요. 네? 그분이 드려줌으로 그분의 거저주신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교병을 넣는, 누룩을 넣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지라도 내 삶 속에 누룩이 있음을 인하여서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합니다. 77절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과 또 22절에 대한 말씀이 또 겹쳐 있어요. 77절이 오면 성령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너희의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라는 추수할 때는 농사 졌는데 자기 것인데 귀퉁이 것은 다 남겨두라는 거잖아요. 떨어진 거 그거 굳이 줄지 그게 율법이에요. 명령이었어요.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땅이 없는 자, 소산이 없는 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9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는데 자 10절 너희 밭에 포도원을 심었지 포도를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또 다른 데 성경을 보면 과일이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그거 장대를 다 가지고 막 하나까지 다 따려고 흔들어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 객과 고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식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가부였고 고아였고 또 누구였죠? 나그네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가부, 신랑이 없는 자, 그렇죠? 고아, 아버지가 없는 자, 또 누구였죠? 나그네, 자기 나라가 없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함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천국,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절 땅이 우리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생명이 없는 자, 죽어 있는 자의 상태가 뭐예요?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좋게 얘기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다 죄 아래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죄인이 되어졌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지 아니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다. 자, 이 가난한 자를 쉽게 풀면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구하라. 그 보고 들은 것이 뭐냐? 5절 소경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거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함이 없는 그 상태가 뭐예요? 지금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 것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소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또 안진뱅이 그랬어요. 땅에 속해 있는 자, 육에 속해 있는 자, 율법에 속해 있는 자 그를 뭐라고 그래요? 안진뱅이다. 땅과 연결이 되어졌다. 문둥이 그렇게 얘기해요. 문둥이 죄송해요. 성경이 바꾸질 않아서. 네. 문둥이가 뭐예요? 막 코도 떨어지고 지금은 뭐 의학이 좋아서 그랬지만 그때 있을 때는 코도 떨어지고 눈도 빠지고 팔도 잘라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코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보기에 흉측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상태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 상태를 나열하다 보니까 소경이요, 문둥이요, 기머거리요, 죽은 자다. 그렇게 임서 그들이 가난한 자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경이요, 안진뱅이요, 문둥이요, 기머거리요, 죽은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는 지금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어둠의 상태, 공허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구약에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객을 향하여서 곡식을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난이란 과불한 신랑이 없는 자예요. 신랑이 없는 자. 그러면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다 누구예요? 과부인 거예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다 과부이다. 그가 불쌍한 자예요. 그가 소경이에요. 그가 안진뱅이에요. 그가 죽은 자예요. 문둥병이에요. 네. 두 번째, 아버지가 없는 자. 그가 고하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아버지가 없느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왔는데 왜 아버지가 없느냐? 죄 아래 떨어졌기 때문에. 죄 선악과 따먹고 죄를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므로 그는 고아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뭐라 그랬죠? 고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의 영으로 양자로서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제가 집사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맨날 그렇게 했는데 순간순간 뭐가 들어오냐면 나 이게 진짜 내가 그분이 아버지가 돼서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바 되어져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지음바 되어졌으니까 타락이 되어졌고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른 거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픔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진 것은 아들의 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짐으로 복음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신으로 부른다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지 않는 신앙은 종교일 뿐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냥 신념처럼 믿으니까 때가 되어지면 되어지라. 천천만만이야. 거기가 뭐예요?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누구냐? 나그네. 자기가 가야 할 그 고향이 없는 상태. 우리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지고 우리가 고향이 되어져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어야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든 나그네든 또 뭐가 있죠? 네, 혼자 되신 가부이든 다 누가 없으므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그들이 가부요, 그들이 고아요, 그들이 나그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므로 내가 죄인의 상태, 그래서 소경이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되어지고 문둥병이 되어지는 그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뭐 그렇게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 죄인이 되는. 그러면 십계명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개 율법과 규례를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텔레비보다 잊어버려야지. 남 욕하다가 잊어버려야지. 남편 미워하다가 잊어버려야지.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 욕하다가 잊어버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겠냐. 614 그냥 한 10가지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10계명이니까. 다 지켰는데 한 계명만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범한 자가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어느 날 너 잘못 알고 있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장 3절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밤이 되어지고 밤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조금 해나갈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부절값이는 신령한 거란 말입니다. 자,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란다. 근데 결국은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을 자기 속에서 빛이 임하니까 깨닫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임하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셔서 그거 믿게 하시라고 성령이 오순절 77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사연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쭉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마태복음 11장 5절과 같이 그는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율법으로 눈이 밝았던 그를 향하여서 소경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눈을 뜨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무엇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라. 율법이 벗겨지고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사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지금도 준행 중이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지 산상수훈 사원에서 5장서부터 7장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가 보세요.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요 절하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첫 번째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치신 병이 뭐라고요? 문둥병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고치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 죄를 인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이 문둥병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던 거고 오순절이 임했던 거고 7.7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표적과 증상들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너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했을지라도 불법이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지 않으면 다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오순절 7.7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뭐라나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 심령에 내가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통회할 수 있어야 돼. 거룩함이 없는 제 가운데 문둥병이라면 얼마나 형상이 마귀의 형상이냐 말입니다. 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내 죄를 통회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나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자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권고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너무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예면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순절 7.7절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 인침의 역사를 인하여서 더더욱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